10월 24일 Foreign Affairs에 실린 글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아프리카 질서인데요. 저자 아마카 앙쿠 박사는 트럼프로 인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 이것은 협상의 질서다 이렇게 봅니다. 협상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아프리카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대표적 두 나라 나이지리아와 남아공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2억 3천만 명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요. 나이지리아는 특별히 문화적으로 영화, 음악, 패션 이런 데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산업화가 되었고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시트,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이것이 주축이 된 브릭시트를 만들 때 초창기부터 참여한 나라가 남아공이고 G20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간절히 필요하는데요. 나이지리아는 인구의 반이 20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그리고 매년 300만 명이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경제 발전이 안 되면 이 젊은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래서 지금 절실한 겁니다. 남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발전이 둔화됨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좌절을 겪고 있고 흑인과 백인의 갈등도 이게 봉합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고 강화하면 자본 집중 산업인 자동차, 제약, 철강업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자본들이 끌어들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신세계 질서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당당히 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연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도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1950년에서 70년 사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독립이라는 자치라는 이런 큰 목적 하에 서로 생각을 나누고 자원을 공유하고 무기도 공급해주고 그래서 1963년 새롭게 독립한 아프리카 32개 나라들이 아프리카 일치기구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 두 나라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다는 것, 각자의 장점과 약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둘 다 합치면 둘 다 혜택을 누린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은사의 다양한 것에 대한 그런 보충 본문인데요. 여기가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모두 같은 영, 같은 세례, 같은 몸에 속해 있는 겁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인은요 자기만 한 성령 받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종은 좀 열등한 걸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조금 더 좋은 거 받고 저 이방인은 받기는 받지만 좀 열등한 거 받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으뜸되기만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명예와 행복을 가지는 걸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다 집에 가고 저 혼자 청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눈치 없는 애가 와서 자기도 도와준다고. 제가 청소하다가 선생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걔는 눈치가 없이 계속 또 내가 가라 그랬어요. 괜찮다고 가라고. 제가 가라 한 것은 걔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칭찬받은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걔를 그렇게 가라고 한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만 더 특별 대우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좀 자기들과 세리와 장기들을 좀 다르게 대우했으면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대우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나는 거기 안 간다.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진 거고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 은혜로 받은 거지 이게 내 공로와 내 삭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구원, 동일한 진리.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밭이 형편에 따라 열매 맺는 건 다 다르더라도요. 씨는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동일한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주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이전 것 유대인이든지 헬라인 이전 것 다 지나갔습니다. 새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몸에서 떨어져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발은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겠다 이야기합니까? 왜 귀는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겠다 그럽니까? 눈과 자꾸 비교하니까 그래요. 발이 손과 비교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손은 더 좋아 보이는데 왜 나는 발일까? 눈은 더 앞에 있고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귀가 될까? 그럴 바에는 기분 나빠서 나 이거 못 있겠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나가면 뭐가 됩니까? 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나가면 뭐가 됩니까? 발은 더 이상 소용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도 발로 기능한다고요? 여러분 몸에서 발이 나가면 그 순간 발은 발이 아닙니다. 몸에서 귀가 나가는 순간 그 귀는 귀가 아닙니다. 못 듣습니다.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뭐 어떻게 착각합니까? 나는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귀는 아닙니다. 그래도 부족해도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귀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발의 기능이라도 있는 거예요. 케고르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많은 괴로움을 참아왔다. 그러나 자기를 잃는 아픔만 없다면 더 많은 괴로움도 참을 것이다. 여러분 다 참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나갈 수 없어요. 나가도 똑같이 못 산다니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가도 나는 길 것이고 나가도 나는 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발이 될 수가 없어요. 기분 좀 나빠도 이 괴로움 참아야 돼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참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발이라도 귀라도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붙어 있으면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 손만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손이 성장할 때 발도 성장합니다. 눈만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눈이 성장하면 귀도 성장합니다. 붙어 있어야 같이 성장한다고요. 떨어져 있으면요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누리는 모든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감수하면서 기분 나빠도 내가 살기 위해서 부인할 수 없다면 붙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필요 없는 것, 소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눈이 손도 이제 좀 다르죠. 처음에는 발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눈이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들어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이 아까는 발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머리가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이건 아까하고 정반대입니다. 아까는 뭡니까? 내가 손이 되고 싶은데 손이 못 돼서 내가 발이라서 기분 나빠서 나가겠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 보고 야, 너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머리가 발 보고 너 나가라고. 머리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머리만 있고 발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머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없다면요 도망 못 갑니다. 그대로 맞는 거죠. 만약에 눈만 있고 손이 없어요.
볼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인간은 근시안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소방서가 있습니다. 경찰서 앞에 가면 좀 있으면 밧줄 서 있고요. 사회가 평안할 때는요, 소방서가 왜 있어야 되는지, 경찰서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러나 어려우면요, 경찰서, 소방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소방훈련하고 있는 거고, 경찰서는 그래도 24시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에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몸을 고르게 해서 모두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요, 귀중함을 더하시는 겁니다. 귀중함을 더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이 발의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는 거죠. 와, 발이 있어서. 처음에는 머리가 발의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깨닫는 겁니다. 야, 발이 있어서 내가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발을 소중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루 영광받고 고루 칭찬받고 고루 하나 되고 분쟁이 없고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본다고요. 왜냐하면 발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손 때문에 눈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보는 겁니다. 참 너무 놀라운 이치입니다. 처음에는 소중함을 몰랐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모두 골고루 영광을 받도록. 자, 여러분, 그래서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몸에 붙여주신 거고요.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것, 모두 같은 영을 받은 것,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 모두 소중하다는 것. 그러면 이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잘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복을 누리는가, 혜택을 누리는가, 이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탐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17, 18절.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렇죠. 여러분, 각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된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꼭 있어야 돼요. 내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내가 없으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12절,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좀 관점을 바꾸시길 바라요.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부모의 관점으로 보면 형제들이 잘 지냅니다. 그러나 형제의 관점으로 보니까 사이가 안 좋다고요. 우리 부모가 뭘 원하는가 부모의 관점으로 보면 이걸 우리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철이 든 사람은 누굽니까? 더 높은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철이 든 사람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숙된 사람입니다. 자기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게 뭐라?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고통과 영광에 있어서 나와 너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야,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남의 고통을 받으면 온 지체가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내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영광이 모두의 영광입니다. 그 사람의 영광은 내 영광과 같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이 영광과 기쁨이 많아집니다. 자기의 영광만 자기의 영광인 사람은요, 영광은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이한교회 100명의 영광이 내 영광이다. 이 사람의 영광은 100개가 되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입니다. 에로스가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랑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비로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 이 아가페 사랑, 이게 뭘까? 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각자 역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그 자리는 비가 있고, 내가 없으면 뭔가 몸에 전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거고, 여러분 좀 그런 각오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전체를 좀 생각하시고요. 전체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온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 속에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새 포도주가 부어졌고, 이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옛 부대 갖고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 이것을 늘 기억하고 저희들은 이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잘 순종함으로 이 안에서 성장하고 풍성해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고 또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